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8장 11절로 20절 이제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저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 땅을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셨던 저 땅을 이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어찌 보면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들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저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명령대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항상 시험하시니 늘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통과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다시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져와 말씀대로 또 한 날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성경의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3000년이 훨씬 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도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고대 세계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나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이나 늘 이 말씀들은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할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현재 나의 삶 속에 가져와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이렇게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신명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봅니다.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삼가라.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니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너희 자신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잊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함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서도 또 이어집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늘 우리들의 이 기억력이라 하는 것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나의 기억력이 점점 감퇴가 되어집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은 우리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참으로 많은 기억의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우리는 결국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잊혀지는 걸 어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결코 내 능력이나 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내 삶을 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항상 지키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정한 시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가까이 하는 그런 연습이, 경건의 이 훈련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제는 저절로 눈이 깨집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영적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또 한날을 살아갈 아침 기도를 또 올리면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 스스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단절됨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또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 발생하는가? 다름 아닌 풍성할 때, 배부를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된다고 또다시 당부합니다. 자, 12절과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을 때,
다 먹을 것도 풍성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서 거기서 거주하니까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또 모든 재산들이 다 증식이 돼서 점점 재산도 불어나고 이렇게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게 저절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뭐의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사네 하는 마음이 생겨지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배부름과 또 번성함과 증식됨과 풍부함이 언제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부함을 주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넉넉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처럼 안정되고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참된 복이 되려면 이거 다 여호와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을 가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내 것이라 여기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인색하면, 그러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면서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이건 결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잊지 않도록,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내게 주신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라고 모세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마음에서 지켜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40년 광야 생활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 모세를 사용하여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내가 이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우리가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바로 당장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했지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일들을 겪었지 않느냐.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나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15절의 말씀 속에 그 중간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괴로움이 있거나 또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지나게 하실 겁니다.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처럼 지나갈 겁니다. 참으로 위험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괴로운 마음, 지금 내 이 괴로운 현실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될 거고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신념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신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갈 것인데 그저 마음에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지나갈 거는 그래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 버려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6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더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그저 더 겸손해질 줄 알지만 마음이 슬금슬금 교만한 마음이 솟아올라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너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이런 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너희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고 모세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런 모든 위험한 광야를 다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삶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평강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진실한 신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이건 모세의 염려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배부르고 또 번성하고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라고 말할까 봐 내가 심히 염려가 되고 그러니 너희들 삼가야 된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어지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 손의 힘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아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 18절의 말씀 이것만 딱 떼놓으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문자 그대로 요 이야기만 딱 보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성경을 읽어갈 때 그저 한 구절들 필요한 대로만 딱 잡아다가 이 성경 말씀들이 이렇다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이거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얼마나 참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그 다음 앞에 뒤에 그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지를
전체적으로 살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 이단 종파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 성경은 이렇네 저렇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구절들만 딱 잡아다가 그 말씀이 이렇고 저 말씀은 이렇고 그래서 말씀과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함 없이 그저 문자 그대로 필요한 이야기의 구절들만 딱 떼어서 사용하다 보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적혀 있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하고도 이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하고도 이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17절도 읽어야 되고 19절과 20절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18절에 담겨져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풍부하고 이렇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염려처럼 내 능력으로 내 손에 수고함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러한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질까 봐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잘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신 거지 너의 능력으로 너 손의 힘으로 그렇게 재물을 얻은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바로 17절처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건 절대로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복이라 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것으로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또 나눌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재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함이 없으셔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니 계약대로 잘 준수해야 한다.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 우리들이 또한 응답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다라고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9절 20절의 말씀이 예를 들자면 계약의 단서조항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계약서의 밑에 특약사항 해가지고 특별히 그 계약서에 담지 않았던 또 다른 내용들을 이러하다 하면서 특약사항을 적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그래 풍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 18절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19절과 20절을 빼버리면 18절은 온전한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 받으면 반쪽짜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충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으며 풍부해지며 또 그 삶이 윤택해지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믿음이,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이 꺾여지는 겁니다. 내팽개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과 20절의 이 단서 조항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증거하며 내가 증인으로서 말하건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마지막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거다. 너희도 멸망할 거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멸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왕국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갈 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이 분열왕국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20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결국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늘 삶의 진리로 받아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명하신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늘 삼가 염려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번성하고 풍부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때마다 더 삼가고 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게 주시는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노라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바들을 마음에 깨닫고 늘 지켜 행하겠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늘 스스로 삼가겠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오직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헛된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삶이 늘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온 식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능력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한날의 삶이 평강 가득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삼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